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자, 저희가 이제 복음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이죠.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또 마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잠깐 먼저 지금까지의 내용,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섬기고 믿는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Only one God. 자, 세상의 모든 만물, 또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Earth죠. 이 지구를 포함해서 여러 별들의 크기와 별들이 있는 은하, 갤럭시나 우주의 크기를 보는 영상을 저희가 몇 주 전에 저희가 봤죠. 영상, 별들의 크기 막 이렇게 나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지구 안에서 또 우리가 보이는 데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보는 집, 그냥 우리가 보는 집 앞에 나가는 하늘, 그 정도만 보고 사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세상이 있고, 그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큰 것들이 저 밖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잠깐이나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영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 엄청난 크기의 그 유니버스,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이 작고 작은 자를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엄청난 소식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저기 별들보다, 저기 우주보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통찰력, 그 인사이트. 다윗에게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했기에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내가 저 하늘의 별들과 저 하늘의 달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을 만드시고 저렇게 하늘에 두셨는데 이 땅에 사는 나와 같이 작고 작은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저 달과 별들만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것에 감격하여서 찬양한 것이죠. 자,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The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놀라는 것. 자,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이 한국말로 번역된 문장은 영어에서는 fear라고도 쓰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stand in awe of him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놀라움 가운데 서는 것, 그의 어떤 그 위대하심,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The stand in awe of him.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놀라워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것들을, 이 경외함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이죠. 지난주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 베이스, 시작점은 어디냐? 우리가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 파운데이션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외하는 것은 어떤 거리감을 줘요. 이게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죠? 이 거리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그냥 어떤 놀라운 대상을 봤을 때 그런 경외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라고 한국말로는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동사는 사랑하면서 섬기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면서 섬길 때에 너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너의 뜻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단어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외함만 가지고 너희가 나를 섬겨라 해서 그냥 무서워서 떨면서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어떤 깊이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표현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불같이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이렇게 불같이 뜨거운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들도록 우리가 표현하고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는 것,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터치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도 어떠한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feeling, 뭔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뭔가 그걸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찬양들이, 사실 그 부르는 찬양들이 그러한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감정적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느껴야 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이자 행동을 말씀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feeling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어떤 액션이라는 거예요. 결단, 나의 decision making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그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입니다.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율법 선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시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이 상황은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은 아마 바리새인이었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자, 이 물음에 대해서 방금 읽은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많은 계명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들으라라고 시작하죠. 들으라 이스라엘. 예, Hear, O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쉐마. 그래서 이 쉐마 계명으로도 불리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들으라라는, 뭐 요즘에 뭐 쉐마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뭐 그게 아니라 쉐마, 들으라라고 명령하면서 뭘 하라고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는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6장 5절에는 없는 목숨을 다하여를 추가하셔서 이 신명기 말씀을 더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로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왔어요.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 다해, 내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 다해,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계명도 율법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이 자신이 만드신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구약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크고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가 보이는 너의 이웃, 네이버, love your neighbor, 네이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평행 구절, parallel verse라고 하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록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강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자, 율법은 그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의 다섯 개의 책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5개의 책. 이것을 우리가 그들이 부를 때 율법들이라고 불렀어요. 율법. 그리고 선지자는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책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의 모든 성경들의 계명들을 줄이면 엑기스가 남는데, 그 엑기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요약, 그 서머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한 가지는 첫 번째, 한 가지는 두 번째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10가지의 계명들. 자, 이렇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누구와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우상에게 절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걸 갖다가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거기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일일이 이런 것들을 지켜라 하지 말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4계명을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5계명부터 6계명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5계명부터 6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된,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도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들, 내 이웃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탐내거나 도둑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할 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팍 줄이고 엑기스만 짜내면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들, 구약의 모든 그 계명들, 지켜야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써머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고 중요한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을 한 서기관, 이 율법 선생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질문한 서기관도 사실 자기가 질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하나 못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테스트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대답에 동의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이 서기관도 알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대답한 서기관에게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옳게 대답했어요. 정확하게 그 율법과 선지자의 포인트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 포인트를 알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포인트를 빨리 알죠. 네, 그리고 그것만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가만히 보면 그래도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그래요. 시험 공부해야지. 그런데 책 챕터 1부터 다 보려고 그래요. 근데 공부 좀 하는 친구들 보면 포인트만 공부합니다. 전체 다 보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율법과 선지자의 많은 계명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두 가지 계명, 첫 번째와 두 번째,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올바르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멀지 않다는 얘기는 가깝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하고 멀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리즈 예전에 했었죠. 천국 시리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했느냐?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큰 계명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무엇을 물었습니까? 맨 처음 질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 살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 내가 save 되는 거죠. 구원은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대충 가르쳐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그것을 말하고 나면 두 번 다시 들을 데가 없어요.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살고 뭐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더욱 하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새신자 시간 첫 주 한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웠죠? 자, 그런데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믿는가? 이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유튜브에 여러 설교들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설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년 내내 교회를 가지만 교회에서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를 거의 들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믿음이 여러분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각자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는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헌금을 하니까, 돈을 이 정도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누구는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밥을 먹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금식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교회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금식하고,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도 헷갈리는 거고, 누가 구원 안 받았다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또 화도 나고, 근데 잘 설명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믿음을 가졌어 라고 인정해 주는, 어프로브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I'm agree with you 이렇게. 믿음은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confess,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너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 고백하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죠? 그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모든 것, 권리가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른 어떤 왕이나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 왕의 명령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명령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왕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 있을 수 없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는 종이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그 왕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곧 영생을, 구원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반드시 그렇게 그 구원을 주시는 분, 그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들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따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영생을 받는 자들, 구원을 얻는 자들 가운데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죠. 뭐 입에 붙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런 종은 없어요. 자기네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말하고 당신이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구원받는 줄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인의 명령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동시에 그렇게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네,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말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아주 얕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 사는 것이 너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머리로만 생각해요. 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 It's alright 그러면서 그냥 괜찮아 그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또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자신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돌이킴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repent.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마지막 심판석의 앞에서 그때 발견하면 너무 늦어요. 그때 발견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것이 사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내가 그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가 믿음을 가졌으면, 너가 나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의 명령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게, 안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계명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해서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이 말씀은요, 절대로 두 번째가 첫 번째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예요. 만약 두 번째를 지키려고 하는데 첫 번째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혼돈하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위하는 것, 사람을 잘 대해 주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렇죠? 액셉트해주는 거 다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먼저 와야 돼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받아주려면 그 미워하는 것을 무시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지만, 이 사람을 받아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 첫 번째 계명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면 나한테도 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어요. 만약 상위법, 하위법, 밑에 있는 법이 위에 있는 법을 갖다가 이렇게 침범하면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함부로 넘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가장 많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 여러분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가, 그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예전에 대학 사역할 때, 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담배를 피웠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담배를 안 피우더라고요. 담배 자기가 끊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싫어한다니까 그렇게 매일 피던 담배를 끊으려는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여자 사귈 동안은 끊었어요. 네.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자, 육신적으로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그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뭔가 이렇게 필링으로 주님 내 사랑 받으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어떻게요?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세상의 소리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두시느냐?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기준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닌 거예요. 죽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21세기에는 안 그래.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직접 심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동의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법대로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계속해서 이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먼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삼으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옆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제발 가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 사람들 그죠? 대다수의 결정에 있기를 편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OX 퀴즈 하면 분명히 X가 맞는데 O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O에 가려고 해요. 분명히 X가 맞는데. 왜요? 거기 있으면 안전해 보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반대쪽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이 두 가지 계명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길로,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